저희 단점 중에 하나가 귀가 좀 안 좋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예전에 음악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음악을 엄청 크게 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귀가 좀 가는 기 먹었다 그러잖아요.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뭐가 생겼냐면 어느 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얘기하면은 뒤에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것들을 빨리 분석을 하고 뒤에 말이 무엇인지 빨리 이해하는 이런 엄청난 재능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혹이라도 오해하거나 실수하면은 못 들었구나 그냥 그러고서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의 구조를 보면은 제가 왜 이런 얘기냐면 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귀 하면은 귀의 구조가 있어요. 이 귀는 세 가지 귀로 나눠집니다. 보기에는 그냥 하나 둘 해서 한쪽 귀를 보면 한 가지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귀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는 바깥귀, 두 번째는 가운데 귀, 중이염 그럴 때 중이가 여기에요. 세 번째는 속귀, 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둘 중에 두 가지, 첫째, 둘째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우리가 청각,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 소리를 듣는 기관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마지막에 있는 속귀는 뭐 하냐면은 평형,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수많은 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온전히 그 안에 가장 깊이 있는 속기인 나의 삶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리들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항상 어떤 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 여러분 첫째 주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웅웅거려요 박 권사님? 괜찮아요? 웅웅거려요? 그래? 우리 박 권사님이 강하신데 잠깐만요. 괜찮아요? 네. 자, 귀 있는 자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 때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못 듣는 자들이 있어요. 들었는데 못 들어. 그래서 무슨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귀 있단 말이에요. 이 귀의 구조 속에 두 가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양쪽 귀를 가지고 주의 있게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들은 것 같은데 보면은 전혀 안 들은 것처럼 살아갈 때도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는데 듣지 못하는 자,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은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지는데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5장 13장 15절 16절을 보면 두 부류로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사람은 말을 해도 완악하여서 그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거고 한 사람은 복이 있어서 그 말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어떤 사람 같아요? 완악한 자 같아요? 복 있는 사람 같아요? 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게 보여요. 그렇죠? 완악한 사람은 완악하게 보입니다. 저 뒤에 보니까는 아주 반대적인 말을 한 것 같은데,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마다 말귀를 알아들어요.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우린 이걸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메시아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어. 저 구약의 성경 속에 수많은 메시지 그리고 오실 것이야 그토록 기다렸던 이들가 누구냐면 바로 나야.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면서 좀 더 믿으라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이 돼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이 안 날 것 같지만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왕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기름 부은 자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제사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었고, 이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안 들었어, 못 들었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TV를 보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말하면 아이들이 듣기는 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알았어. 그런데 진짜 알았을까요? 그들은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TV에 드라마, 이 드라마는 여러분들이죠? 애니메이션에 빠져가지고 전혀 들은 것 같이 안 해요. 분명히 말했는데 조금 있다가 드라마 끝나고 애니메이션 끝나고 나서 너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안 들었어? 그럼 언제 그랬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못 들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고 여러분의 기준대로 살아가다 보면 멸망을 당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지칠지라도 언제라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에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모색해 볼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항상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찾는 성도들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맞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로마서 10장의 2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셔 너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반응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했잖아요. 하나는 어떤 반응이었어요? 안 듣는 것. 두 번째는 복이 있어서 무릎 꿇는 순종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안 듣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안 들려서 그런 게 아니라, 출애굽기 보면은 애굽의 바로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왜 못 들었을까요? 완악함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말로는 완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9가지 재앙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어, 그 정도쯤이야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힘,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그 정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집부리다가 큰아들을 잃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무릎이 아니죠. 그의 마음에 진정한 무릎을 꿇지 못하고 홍해까지 쫓아왔다가 결국 가지고 있는 군사마저도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의 문제가 뭘까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의 마음속은 항상 들어도 듣지 못한 것은 내 방법, 내 생각, 나는 버틸 수 있는 나만의 인내심이 있어 라고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게 묻습니다.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어제 전도대가 모였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그래요. 전도하다가 도리어 그들에게 전도당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없어도 잘 사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도 이런 세상의 소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소리를 잠식시켜버리고 볼륨을 줄여버리고 자기 소리를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한 외국인 분인데 목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 마음속에 그게 딱 꽂혀가지고 그래 우리도 이렇지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 하면 5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라. 많이 듣죠? 네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해.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슴을 시키는 일을 하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너를 죽이고 나의 길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본능에 충실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능이라는 것은 뭘까요? 비슷하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끊임없이 부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스스로 믿어라, 스스로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믿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기 이만희 씨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저기 장길자 씨,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는 뭔지 아세요? 장길자 씨가 원래 장길자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남편이 죽으니까는 2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2 부인이 서로 하나님이래. 근데 이 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그런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믿으래, 나를 믿으래. 그럼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 통일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메시아, 내가 예수야,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이렇게 말하더니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이름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 믿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발견하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은 믿을 만하지 못해. 여러분 스스로 믿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일, 내일이라는 날을 제가 스스로 믿을 수 있을까요? 장담 못해.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절대 인간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언제 얼마나 미약한데요. 4번째는 뭐냐면 진리로 살아라. 누구의 진리로? 너의 진리로 살아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가 네가 진리냐? 그래 내가 진리야.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땅에서 모든 문제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비로소 참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그 진리 앞에 순복하는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행복하면 그걸로 된다. 여러분 행복하면 다래. 맞아요 아니에요? 사람은 수많은 행복을 찾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옵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어떻게 행복이 되냐고, 불편해,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서 예배 자리도 회피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은 예배한다라는 자체는 행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병원 가는 거 행복해요? 왜 가요? 건강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을 얻어도 네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지어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엄청나게 행복이란 부의 행복을 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 직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참 이상해.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이 쉬울까요? 혼자서 고민하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는 사실 잘 알아요. 무릎 꿇는 것이 훨씬 쉬워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냥 끙끙 앓으면서 가슴으로 아파해봐야 하나도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도리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물어가지고 나중에는 정말로 미쳐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상하죠? 무릎 꿇고 주님을 찾으면은 사건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어디서 오는 평안인지 놀랍도록 역사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이 쉽다? 아니면은 계속 걱정하는 것이 쉽다? 기도하는 것이 쉽다. 근데 이게 왜 영적인 일인 줄 아세요? 영적인 일은 어려워요.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쉬운데 불구하고 영적인 일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인데 기도하는 자리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간순간마다 고난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 중에 찾아오시고,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상으로 쉼없이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못 들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탕자가 왜 은혜 있느냐 하면은 자기 인생에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거기다가 더 중하여서 그의 삶 속에 이제는 기근까지 와가지고 먹을 것조차도 없을 때 그냥 그곳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아버지 앞에 가야겠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 소리 들은 거로 멈추지 않고 그 소리에 나아갈 때 놀랍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의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귀 있는 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한 자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친구들이 장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놀이를 하는 거예요. 놀이. 그런데 피리를 분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면은 결혼식에 춤을 춰요. 막 즐거워. 그리고 슬피 운다는 것은 장례식이에요.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장례를 하려면 내가 우와 하고 울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의 놀이가 장단을 맞춰서 뭐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할까요? 가슴을 치면서 막 울어줘야 돼. 근데 이걸 하지 않아요. 한쪽에서 피리가 불면은 아이들이 춤을 춰야 되는데 이게 진행되지 않아. 또 한쪽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맞춰 소리를 내면은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 준비되어진 이 장퇴의 즐거운 놀이가 그들의 삶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반응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열왕기서를 볼 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상하죠? 엘리야에게는 그리 시냇가라는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그리 시냇가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장단을 맞춰서 나아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람 사람 나아만이 먼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서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고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설교자예요. 그러면 설교하는데 여러분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지만은 설교 준비된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 듣는 자의 마음, 그 반응도 한없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양로원하고 주간보호센터 예배를 갑니다. 근데 양로원을 가면은 오늘 은혜가 될지 안 될지 가서 어른들의 얼굴을 딱 훑어보면은 금세 알아요. 어른들의 모습이 집중력이 없어. 눈이 흐릿흐릿거리고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어. 저는 이렇게 세울 능력이 없어요. 설교를 우리 예배에서 주일날 준비한 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럼 주일날 우리가 엄청 은혜 받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그날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오늘 은혜를 끼칠 거야. 분명히 은혜가 될 거야. 근데 딱 가서 보면은
어른들이 힘들어서 뭐 잠을 못 주무셨는지 많이 힘들어하고 눈이 흐릿흐릿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렸는지 뭘 했는지 그냥 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또 어떨 때 있냐면은 제가 너무 지쳐 있어요. 살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성도 일들로, 또 개인적인 일들로, 자녀 일들로, 여러 가지로 지쳐가지고 양론을 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가기 싫은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책임감이 이끌어요. 책임감이. 그래서 억지로 거기를 딱 갑니다. 가서 보니까는 그곳의 어르신들이 눈이 반짝반짝해.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 얼굴이에요? 반짝반짝해요. 그럼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가기 싫을 때마다 이상하게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분이 펑펑 울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희한한 일들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느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의 마음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수요일 성경 공부하는 때도 똑같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수요일날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 30분 기도하고 30분 서로 말씀 나누고 30분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 앞에 기도회를 하는데, 이 합심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합심 기도를 하는 건지 혼자 하다가 끝나는 건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합심 기도, 우리 마음을 합쳐서 함께 합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합시다, 이렇게 그 마음들이 서로 전달될 때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지난주에는 모여서 정말 우리가, 저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우는 이런 은혜들도 끼치더라고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에 임하셨을까요? 완고한 마음이 임하셨을까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지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피리를 부는 소리에 나를 위해서 이 장터에, 인생의 장터에 불러주시고 피리를 부시고, 오늘도 이 인생의 장터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슬피 울을 때 내가 가슴을 치며 반응하는 이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그 하버드 대학에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게 됐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걸린 사람 80명, 또 한쪽 부류에다 80명,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눴어요. 이 두 가지 질병을 동일하게 걸렸는데 불구하고 약을 준비했어요. 이거 가짜 약입니다. 가짜 약이에요. 이거 가짜 약이에요. 그리고서는 80명에게는 그 약을 먹게 했고 한쪽 부류에게는 안 먹게 했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두 그룹 안에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발생하게 됐어요. 가짜 약이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그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요. 좋아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단순한 의학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반응했더니 나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예배에 매일같이 반응하면서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함이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게 가서 뭐하지, 불편하지 이러면서도 끊임없이 온 사람하고 아예 그냥 차단한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제가 보니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라는 거, 저에게 다른 예배도 많죠. 뭐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중보기도 여러 가지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를 참 중시 여기합니다. 새벽 예배 올라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냥 마당만 밟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정말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중심에 서 있는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버티고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같이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인생의 플라시보 효과가 저의 인생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더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말합니다. 너는 아니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고 마시지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면서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과 2가 있어요. 1과 2. 1이 있고 2가 있어요. 1이 아니면 2가 맞아야 되잖아요. 2가 아니면 1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 합리적인 추론들이 전혀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마음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마음들은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합니다. 우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습관이라고 말해요. 파블로프의 개에 대한 실험이 있죠. 알죠? 학교 때 배우잖아요. 개에다가 맨날 먹을 거를 종을 땅 치고 먹을 거 주고 땅 치고 또 먹을 거 주고 땅 치고 먹을 걸 주다 보니까 어느 날 먹을 걸 안 주고 땅 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침을 흘려. 우리의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부정적 감정, 부정적 태도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나타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들은 다름 아니라 오늘 성경에 비춰보면은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믿음이 닫혀졌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열어진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부정적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부정적 태도로 부정적 감정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는 참 힘들어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한 목사님은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볼 때마다 막 힘들어요. 어려워. 오면은 그냥 제가 멀리 피해가 버려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부딪히면서 그분의 부정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공동체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갑자기 모두가 회의한 것들을 지 맛대로 바꿔버리기도 하고 사람들 속에서도 왕노릇하고 정치적인 것에 아주 빠르고 금전적인 것에 분명하지 못하고 지금도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경험상으로 보면은 지금도 뭔가 콩고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이 분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부정적 태도, 부정적 감정이 나타나잖아요. 누가 가장 손해일까요? 제가 손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분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분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고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 얼만큼 한다고 그래? 네가 아는 거 그거 가지고 너는 그렇게 부정적이야? 나는 더 많이 하는데 나는 글을 쓰고 있어. 쓸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쓰는 거야.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서는 안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야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죠. 이런 마음이 드는데 또 딱 만나면 그날은 또 힘든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할까요? 또 기도하는 거야. 어제도 제가 또 그랬거든요. 어제 만났거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그래. 그래서 매일같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매일 십자가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거기 가야지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들. 야, 오늘도 네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너가 바뀌어질 수 있어. 근데 그 자리가 쉽지 않은데도 자꾸 가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물을 공급해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 곰이 오고 사자가 올 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또 마음을 다잡고 그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치는 그 과정을 겪었더니 나중에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인 골리앗이 왔을 때도 물리치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노아가 120년에 그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짓기에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소망하고 또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서 마지막에 방주를 다 완성하기까지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 구원이 결국 누구를 구원했더라? 나를 구원했더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삶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들,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로 대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빨리 와, 빨리 와. 나한테 와야지. 그리고 너 그 부정적 감정, 부정적 태도를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내가 주는 참된 평안을 얻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이 음성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제가 겪은 얘기지만 하나님은 제가 겪은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반응하십시오. 죽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죽은 자는 아무리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그 반응의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마음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믿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살아있기에 오늘도 말씀을 들은 길을 가지고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